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고해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좀 일어날 일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특별히 또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느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학교에서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사전적 의미로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나라가 생겨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흥하고 망하는 그런 과정, 또 어떤 사람이 생겼다가 또 죽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죽는 것, 그런 모든 과정 또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그 기록을 역사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가 정의로 하기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시간 세상,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는 역사라는 것이 없죠. 그죠?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합성으로서 히와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보태져서 히스토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히는 누굽니까? 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데 기원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약어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부르는 BC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후, 지금은 기원후지 않습니까? 기원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어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한 해, 두 해, 한 해, 1년, 주님의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주님의 해, 그 중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를 우리는 기원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은 누굽니까? 그건 보나마나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가 정의를 하기를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 했는데, 그럼 시간 세상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간 세상은 바로 천지 창조 때부터 시간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그 이전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빛을 만드셨다.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나고 난 다음,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바로 첫날이라, 첫날. 그 전에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는 날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 그게 첫날이야. 첫째 날. 첫째 날에 하나님 얻은 세상의 빛을. 그 이전에는, 첫째 날 있기, 그 이전에는 시간 세상이 아니었어. 이전에는 영원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죠? 역사가 쭉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언제 끝이 납니까? 시간,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이전에는 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 세상 끝.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상에 끝이 오겠다. 중심에 기원전, 기원후가 나누어지는 요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역사의 중심, 기원전, 기원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을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약이라, 구약, 약속입니다. 약이라는 말은 약속, 옛날 처음 약속, 구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약을 선지시대라고 부른다. 오실 예수님, 먼저 선자거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안 오셨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지시대라고 부른다. 선지시대. 선지시대. 이게 누굽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누굽니까? 요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아이여 내가 저렇게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만 넣어놨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 오실 것을 바로 직접 보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죠. 선지 시대.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는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죠. 그죠? 신약이라고 하는데 정인 시대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정인 시대라느냐? 이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선지 시대가 되겠는데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인. 오신 예수님, 우리는 정인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정인이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시대.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더하시 쭉 이렇게 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정인. 지금은 선지시대가 정인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죠.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이죠. 전 3년 반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인시대. 지금은 정인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렇게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종말론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것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모아놓은 것을 종말론이다. 그렇게 하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좀 익혀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씩 그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쭉 설명하고 성경적으로 증거가 안 되지면은 내 말이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는 말을 증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그죠? 요걸 하면서 제가 어떤 것은 요건 100%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좀 아리송한데 그래도 요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요거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자신이 없는데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오카는 목사님 자신 없는 걸 갖다가 나 자신이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다 얘기를 하겠지만 100%다 하지만은 100%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99.9%가 아니고 이거는 100%가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으로 간다. 다음에 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데 한쪽 편 강도, 어떤 사람은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른편일 수도 있고 왼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쪽 편 강도는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시큰 욕망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우리도 구해야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쪽 편 강도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서 마땅한 우리가 죄가 지은 죄를 말하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이런 분은 자기 죄가 있으러 십자가 달리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죽어서 마땅하니 우리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강도사는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갑니까? 낙원에 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이거는 이제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살아서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 있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 있다. 그러면은 다 낙원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다 낙원에 갔으면 교회 마루 다니겠습니까? 예수 마루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신자들은 낙원에 가지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를 간다는 거죠. 시커먼데 음부에 간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누가?
부자가,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꿈도 참 야무지지요. 그 나사로가 옛날 나사로가 아닌데, 옛날에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지금 얻어먹던 나사로인데 지금 저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꿈도 야무지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저 심부름 시켜가 내 입에다가 지금 나한테 좀 물 좀 갖다 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음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이 됩니까? 음부죠, 그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막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뭐 냄새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의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돼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예병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그런 것이고 다음에 음부 낙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건 또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적그리스도 어느 순간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말 얘기는 세상 끝 언제고 그 이제 징조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오늘 저녁에 해 넘어가는 저녁에 붉으면 내일 비가 오겠다 뭐 그런 날씨는 분별을 잘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분별할 줄은 모르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쯤 오신다 그것은 안 가르쳐 줄 그죠? 예수님께서도 안 가르쳐. 아버지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싫어가지고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징조라는 것이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처치의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또 그런 징조도 있고 이게 또 큰 징조가 하나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정하였으니 그물인 제가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다니엘서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고 이게 다니엘서에 미리 이렇게 쭉 이것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져요. 7년 대환란, 7인 재앙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흰말이 누군가 하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흰말을 갖다가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흰말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흰말이니까 흰말 당연히 예수님이 타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흉내를 잘 내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흰말입니까? 검은 말입니까? 흰말이 있어요. 흰말이 있단 말이에요. 흰말.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내요. 예수님이 타야 될 흰말을 쥐가 타고 이렇게 더덕더덕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가 화를 가지고 멸망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더라. 예수님 흉내를 완전히 다 내는 것이죠.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도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쭉 뗍니다. 일곱째인은 없습니다. 천사는 일곱인데 일곱째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곱째인을 뜨니까 일곱 나팔을 또 본데 나팔 재앙이 바로 나와요. 그렇게 되고 요거 이제 7년 대환란을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이 전 3년 반을 아이고 링크가 안 걸려요. 링크가 걸려야 되는데 후 4년 반도 링크가 안 걸렸네. 전 3년 반, 후 4년 반으로 나뉘게 되고 전 3년 반 끝날 때 즈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 이 나팔도 일곱 나팔이 있어야 되는데 여섯째 나팔까지만 있고 일곱째 나팔이라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계시록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불려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예전하신 분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공중으로 지상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이제 강림을 하셔요.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면은 강림을 왜 공중에서 지상으로 아니라 공중에서 부르십니까?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아무나 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만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만 슉 이렇게 올라가죠.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의 반열쯤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요.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 잘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하게 돼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순교자들 얘기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 차야 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휴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내가 보면 보자들이 저희 나지들이 심판을 보시러 갔더라도 내가 예수의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일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 이렇게 휴거를 당합니다. 물론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 이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여기가 전 3년 반은 두 증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낙원에 가 있던 자들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부활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부활을 한 사람들은 살았는데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둘째 부활 때 그때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중 휴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 호린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휴거를 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휴거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기는 믿는데 다 휴거를 당하는 것은 아니야.
대충 정확하게 열심히 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하면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는데 휴거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여자가 숨어서 양육받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여자는 계시록에 쭉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우리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럼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로. 아까 휴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데, 그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은 7년 대환란 그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3년반이 끝나고 나면은 휴거 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나머지는 얼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예비체로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양육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후 3년 반 동안 그렇게 양육을 받게 된다. 예비체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나타나요. 뱀 아까 얘기한 적그리스도 그들입니다. 뱀의 종들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짐승들. 그런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과 2년과 반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아까 1060일에 했는데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반때를 양육받으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분노 마지막 그 후 3년 반 그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모스크바 서가 있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면 급하게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은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 감해한다는 말은 많은 또 이게 그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안 당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안 당하면은 그날을 피하게 해준다 하지 왜 감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맛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맛을 본다면. 그래서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얘기는 3년 6개월 왜 자꾸 3년 6개월 성경에도 기록을 해놨습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두 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단 말이죠. 전 3년 반은. 근데 후 3년 반은 견디기가 어렵다.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요즘 시대에 좀 비슷합니다만 그때 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막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뭐만 능력하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그냥 폼 잡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지고 수많은 이적 기적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예수님 저기 있다 하지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나중에 조금 있으면 볼 거니까 내가 보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맞나. 예수님은요. 아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근데 부자가 딱 알아보잖아요. 딱 알아봐.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받겠습니까? 나사로는 자기 대문판에 있어서 알겠지만 나사로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그때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보면은 다 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뻗치긴 같이 인자가 그렇게 저 미국에 있던 어디 있든 다 우리가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 사진 뭐 쳐다보고 얼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안 해도 이 사진은 가짜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그때 보면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맞네. 예수님 나를 먼저 알아보시겠지만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얘기.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돋으며 달인 군능이 흔들리라. 자, 그렇게 했습니다. 후 3년 반 어린 양 혼인잔치 또 큰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합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아까는 휴거가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상 재림은 아니에요. 공중에서 이 휴거를 해가지고 그들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해 땅으로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은 이 마귀 사탄을 잡아다가 이 음부에다가 가둔단 말이에요. 무저갱에다가. 그러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 뺨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거기는 잠깐 놓이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무저갱에다 잡아 넣습니다.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갱과 쿠어강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만 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밑에서 좀 종로로 하던 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들은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로 지옥으로 바로 그냥 직행으로 바로 보내버린다. 그래. 사탄은 여기 가지고 나중에 잠깐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나올 필요도 없으니까 지옥으로 바로 보내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천년 동안 결박 천년왕국 얘기죠. 던졌고 천년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가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다시 말해 마지막 때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6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알게 돼요. 그걸 자꾸 뭐다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카드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카드가 주민등록증하고 좀 합해지고 카드가 변해가지고 우리 짐승에 넣는 이 칩 조그마한 것처럼 이런 거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주민등록 대신하고 카드도 대신하고 필요 없겠죠, 그죠? 지금 인조인간 로봇가 나오는 세상인데 저기는 칩 넣어가지고 사람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학생증도 필요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필요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록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들어갔으니까. 기록을 냈다 뺐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여기다 그냥 정보를 주입하면은 그냥 내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될지 손목에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갱신하러 갈 필요도 없고 운전면허 갱신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돼요. 그냥 마트에 가 돈 들고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들고 나오면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결제가 돼요. 결제되는 그런 세상이 와요. 근데 여기 없으면은 그때는 돈이라는 게 없어요. 현찰이 없어요. 현찰이 아예 없어. 그러면 여기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아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와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수사항이라. 그런데 이걸 받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인간들 이제 조종을 하게 돼요. 사람이. 지금도, 과학이 발달돼가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뇌에다 그걸 심어가지고, 이 사람을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귀 사탄이 인간을 살아있는 로봇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지 마라 하는 건데 정확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하여튼 그런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칩이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 기능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용이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걸 손이나 이마에나 이런 데 받는다. 저는 미국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 사람들 거부를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뭔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도 좀 기독교 사상이 어릴 때부터 좀 잠재해 있어가지고 들은 풍물이 있다 보니까 거부를 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천년 왕국.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 첫째 부활을 잃고 나면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고국에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과 마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이제 낙원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낙원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둘째 부활 때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네 민족을 위하여 구원이 일어날 것이 원래 있으니 이는 겨울에 그 환난 날이 그때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죠. 땅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낙원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영생을 받겠고 또 음부에서 올라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둘째 부활 때는 이렇게 첫째 부활 때는 어떻습니까? 첫째 부활 때는 전부 다 휴고를 당하니까 다 수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 때는 수치를 당할 자도 있겠고 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다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는 천녀가 되었다. 둘째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더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죽음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그래서 이게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계속 세세라는 해 이건 끝이 없어요. 거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영원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 세상 사망과보다 벌매도 던지니 여기는 시간이 없는 영원 세상이래. 요 화살표가 끝난 요 이후로는 영원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지옥에 갔다 언젠가는 희망이 있겠죠.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언제나 그게 감해져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야 불못이 갔던 사람, 지옥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시간이 안 가니까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것을 복습을 한번 하고 이게 제 번호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 1번은 전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했었죠. 그죠? 1번은 낙원, 2번은 음부, 19번은 뭡니까? 빨간 거? 지옥. 여기는 천국. 새하늘 것이 땅. 영원한 천국. 이거는 백보자 심판. 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제가 죽음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거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꺼야지요.